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11절 고린도 사역.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 고린도 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5절에서 8절 고린도 사역입니다. 바울이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올 때 급한 나머지 실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에 남겨두고 혼자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덴에서 홀로 외로운 사역을 마치고 고린도로 왔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고린도로 내려오자 이제 온 겁니다. 뒤늦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대적하며 비방함으로 바울은 그의 옷에서 먼지를 털며 여러분의 피가 여러분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이 일에 대해서 잘못이 없다. 책임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복음을 안 받았으니까 이제 심판은 너희가 받는 거다. 이제 나는 이방인에게로 갈 것이다. 고 하며 그 자리를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으로 갔는데 그의 집은 회당 옆에 있었습니다. 이 디도 유스도라는 이름 자체가 헬라 이름이기 때문에 이방인으로 보는 거죠. 회당장 그리스보는 온 집안 식구와 함께 주님을 믿게 되었고 그 외에도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어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두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회당장 그리스보는 유대인들의 지도자인데, 그렇죠? 회당장은 그 안식일 날 성경도 읽고 그 회당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 지도자급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정통 유대파인데 예수를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그 회당장 그리스보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4절. 나는 그리스도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아멘. 네,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베풀었죠. 또 다른 회당장이 나옵니다. 고린도에 소스데네. 이 소스데네도 예수를 믿었는데 믿었을 뿐 아니라 바울의 사역에 큰 힘이 되었던 동역자였습니다. 이제 며칠 후에 이 소스데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하겠지만 사도행전 18장 17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왜 때리냐면요. 바울을 잡아서 때리려고 그랬는데 바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대신 소스데네를 잡아가지고 때리는 거니까
바울 때문에 지금 맞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회당장이. 그러니까 고린도에 회당이 둘이 있었는지, 두 개 큰 도시니까. 그래서 하나는 그리스보, 하나는 소스데네 이렇게 있었는지, 아니면 회당은 하나인데 보통은 하나거든요. 보통은 하나인데 그리스보에 이어서 소스데네가 회당장이 된 건지.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회당장이었는데 예수를 믿게 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쫓아냈죠. 그 소스데네를 세웠는데 또 소스데네도 예수를 믿으니까 지금 또 때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면은 회당이 하나면. 근데 둘이면은 다른 회당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부분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바울은 항상 자기 서신 1장 1절에 발신자를 올려요. 사실은 바울이 다 썼는데 그 지역에 편지를 보낼 때, 에베소는 에베소, 빌립보에 보낼 때 그 지역을 같이 선교했던 사람 이름을 같이 다 넣어요.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는, 바울과 실란 이렇게 넣거든요. 근데 고린도 전서는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그래요. 그렇다면 이 소스데네가 고린도 전도할 때 바울을 많이 도왔다는 얘기죠. 동력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발신자로 이름을 기록한 거죠. 굉장히 멋있는 또 아주 놀라운 열매들입니다. 이 회당장. 9절에서 11절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입니다. 어느 날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증언하라 그 말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대적하여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바울은 힘을 입어 그들 가운데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있고 싶은 마음은 없었던 곳이에요, 여기가. 자기 옷을 다 털어버릴 정도로. 근데 고린도라는 도시가 타락한 도시요, 우상의 도시지만 사람은 엄청 많은 데거든요. 하나님은 거기서 구원하실 자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을 하셨죠. 바울의 선교 일정을 쭉 보겠습니다. 바울의 선교를 위해 안디옥에서 출발할 때부터 핍박이 없었던 곳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고니온에서는 돌로 때려 죽이려는 무리를 피해 도망쳤고 루스드라에서는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운 후 실제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혼란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성도들을 오히려 격려하였습니다. 또한 유럽의 첫 성 빌립보에서 심한 매를 맞은 후 쇠사슬에 묶여 감옥에 들어갔죠. 그런데 하나님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바울과 실라를 통해 간수와 그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도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곳에서는 단기간 동안 짧게 했죠. 데살로니가는 3주, 그러니까 3번의 안식일 날. 베레아는 기간은 없지만 베레아도 아주 짧게 있었던 것은 분명해요. 아주 간단하거든요, 내용이. 단기간 동안. 근데 양쪽 다 공통적인 게 뭐냐면은 열매가 많았어요. 많은 사람이 믿었어요. 그래서
짧게 하고 피했지만 큰 위로를 받게 하셨습니다.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서는 혼자 갔잖아요. 디모데 신라 다 같이 못 오고 홀로 고군분투하면서 비록 소수지만 열매를 얻었죠. 그래서 철학자들도 가장 힘든 철학자들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자, 고린도는 어제도 말했지만 도시 전체가 도덕적으로 타락한 우상 숭배 도시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강하고 담대한 바울이라도 인간인 고로 영육간 지칠 수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많이 지친 것 같아요. 우리 어저께 봤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약한 모습을 우리가 봤잖아요. 아주 조심스러운 모습.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 오래 머물고 싶은 마음이 없었죠. 먼지 막 털고 한다는 얘기는 떠난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유스도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의외로 많이 받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이 고린도에 계속 머물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왜냐하면 고린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백성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쳐있는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바울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대적하여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고 계속 증언하여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하나님은 매우 중요한 때 환상으로 나타나신 적이 있죠. 고넬료 가정을 구원하실 때 베드로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셨고,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선교 방향을 바꾸실 때 바울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세임을 입고 18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열매를 거뒀습니다. 바울 사역에 있어서 18개월은 매우 긴 시간이에요. 선교사기 때문에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지를 못했지요. 몇 주, 몇 달, 1년, 긴 거죠. 18개월, 1년 6개월. 제가 며칠 전에 고린도에서 3년간 있었다고 제가 그렇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잘못 얘기한 거고요. 3년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서 3년,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입니다. 정정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지칠 때가 있는데 우리는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힘들어 지칠 때 누구의 도움을 받느냐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말하며 도움을 요청했을 때 우리의 형편을 이해하는 사람을 만나서 몇 번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을 겁니다. 누구나 다 안 있겠습니까? 저도 있고요. 그러나 반대로 그렇게 말했을 때 우리의 형편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면 오히려 크고 작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것은 인간의 한계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왜? 우리도, 저도 남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니까요. 누구의 잘잘못이라고 따지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간에 복음을 좀 더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게 새 언약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이유 중 하나가, 이유가 많지만 그 중 하나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나요? 네. 도우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들은 머리이신 주님께 도움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물론 도움을 받죠. 근데 내가 사람에게 직접 말해서 도움을 받는 것과 내가 주님께 말해서 주님의 허락하에 사람의 도움을 받는 건 다릅니다. 네. 앞에 거는 내가 해서 받은 거고 뒤에 것은 주님이 주신 겁니다. 그게 훨씬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인간 간에 거북하거나 부담도 없습니다. 서로 기쁜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자, 성경 몇 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들 참 많아요.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본인이 시험을 다 받으셨잖아요. 우리가 못 받는 시험을 주님은 다 받았어요. 우리는 주님 받는 시험 받을 수가 없죠. 우리는. 그만한 시험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다 받았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넉넉히 도와요. 자, 근데 그 주님이 어디 계시냐? 히브리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대제사장은 그런 뜻이에요. 대제사장이 누구죠? 예수님을 가리키는 하늘의 대제사장. 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체휼, 다 경험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험을 다 도우실 수 있어요. 히브리 13장 5절 6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전 이 말씀 보면서 야,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돈을 의지하느냐 두 개구나. 네. 돈을 사랑하지 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하나님이냐 돈이냐예요. 근데 돈은 우리를 떠나요. 돈은 우리를 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안 떠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성도라면 버리시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돈이 나를 돕는다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야, 돈이면 되니까 내가 돈 많은 사람 앞에 가서 돈을 좀 구해야 되겠다. 그래야 되겠어요? 떠난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주님이 나를 돕는 분이시니 나는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사람이 나를 어찌하겠느냐. 멋있잖아요. 또 하나요. 바울의 사역 패턴을 보면 거의 동일합니다. 어느 지역에 가든지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이 없는 지역은 빌립보 딱 한 군데였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들은 믿고 어떤 이들은 대적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 오늘 보니까 옷을 벗어 먼지를 털고 떠났는데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자기 몸에서 복음을 적대하는 추악한 신성모독을 떨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그 바울을 향해서 막 저주하잖아요. 그들이 저주하고 욕하고 그럼 그게 이제 바울의 이 몸에 이제 붙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다 옷을 벗어서 떨어버린다는 얘기는 니네들이 말하는 거 다 나하고는 관계없다. 나하고는 관계없어. 이건 니네가 다 책임지는 거야. 이건 니네가 다 받아. 그런 의미로 다 떨어버리는 거죠. 바울은 복음을 방해하는 이들에게 귀한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전도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럼요.
자,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 꼭 기억하셔요. 자, 복음을 전할 때 힘들다, 방해한다. 이거는 결론이 안 날 것 같다. 시간 낭비인 것 같다. 일어서세요. 거기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예. 다른 데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많고 들을 사람도 많습니다. 부족하지만 제 얘기 간증을 조금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8, 9년 전 복음을 깨닫고 가족, 친구, 섬겼던 교회 등을 정신없이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지방에서 목회했기 때문에 지방도 참 많이 갔습니다. 대구, 경산, 삼천포, 익산 등등 많은 열매로 인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수없이 체험했습니다. 그때는 참 피곤함도 몰랐고요. 주일 딱 지나면 월요일날 출발했거든요. 몇 달 동안을. 그런데요, 다 기쁨을 얻을 수 있었는데 가장 힘들었던 사람들이 목사들이었습니다. 친구도 있고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겠죠. 물론 복음을 같이 공유한 친구들도 많았지만 정면으로 거부하고 반대하는 그런 대상은 거의 다 목사들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제가 가르쳤던 사람들이 저한테 대적할 리는 없죠. 싫어도 말은 못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가까웠던 자들이 소목해지고 멀어지면서 마음이 위축되는 거죠. 아, 이거 내가 해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침묵하는 거죠. 에이, 안 해야지. 다른 데 가서 하지 뭐. 그렇게 돼요.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에 위로와 새 힘을 얻습니다. 제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내 종아. 주님은 항상 저에게 사랑하는 내 종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전하는 복음을 들어야 할 자들이 많으니 침묵하지 말고 계속 복음을 증언하여라. 예. 8, 9년 전에 주님이 저를 만났을 때도 주님의 첫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사랑하는 내 종아, 내가 어디 있느냐. 캄캄했어요. 아니, 주님이 어디 있어? 안 계신 것이 없지. 다 계신데? 또 주님께서 사랑하는 내 종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내가 네 안에 있는데 너는 왜 그렇게밖에 못 사느냐. 저는 주님을 그때 만났죠. 그 전에는 지식으로, 이론으로, 교리로, 신학으로 만났고 인격적으로 내 안에 모시는 때는 그때였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으니 네 복음을, 네가 전하는 복음을 들어야 할 자들이 많으니까 너는 계속 복음을 전하여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 바울과 복음을 대적했습니다. 바울은 지체 없이 옷을 벗어서 다
떨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갔습니다. 바울은 귀한 시간을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에게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받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 바울도 이렇게 힘들어서 지칠 때가 있는데 우리도 그럴 때가 많죠. 건강으로 또 영적으로 물질로 많이 힘들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미련해서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행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진 이후로는 제가 사람들 앞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종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고 복음만 전했습니다. 복음을 깨닫기 전에 삶보다 그 이후의 삶이 훨씬 더 행복했습니다. 지금도 많이 행복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거부 반응을 느끼는 사람들을 만나면 위축되기도 합니다. 관계를 깨뜨리기 싫어서 그냥 침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포기하지 말고 기회가 주어지면 또다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확신이 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